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둘러보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교회에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어색하고 또 새로우셨겠죠.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이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미국이 참 개방적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개방적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싱긋싱긋 웃으더랍니다. 그러면서 키스미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는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이번에는 키스미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개방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하면서 멍하니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키스미 하고 싱긋싱긋 눈웃음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되니까 진지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뽀뽀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더니 이게 그건가 싶고 하다가 아무래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서 이제 묻는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건 키스미가 아니고 익스큐즈미예요. 익스큐즈미. 앞으로 그런 말 들으시면 같이 웃으면서 익스큐즈미 하시면 돼요.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다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경험들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즉 컨텍스트가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또 잘못된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요즘도 옛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종려주일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 아니 사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각 요일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시죠. 이제 오늘 종려주일 마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에 이제 각 요일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총 16장 본문 중에 이 3분의 1 이상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중심에는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의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 나오면 다스림하고 연결시키시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가온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사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처음 인류가 범죄할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메시지였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왔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아주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작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바로 앞에 이 길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하층민이 사는 곳입니다. 다음 설명 들으면 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하층민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분문, 그야말로 똥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오물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냥 쓰레기였다 해도 엄청나게 더러운데 사실은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성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쓰레기가 나올까요? 제사장들이 생활하다 버리는 것일까요? 네, 그것도 물론 포함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생활 쓰레기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성전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하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자꾸 밥상에다 요리 차려놓고 뭐 홍동백서 순서로 제사상 꾸며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제사는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왜냐하면 제물, 살아있는 짐승, 소, 양,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산채로 죽여서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피를 다 쏟아냈으면 이제 그것을 받아다 두고 단 위에 올려서 뼈와 살을 분리를 합니다. 그것을 각을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따라서 이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를 다 태워버리고요.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를 구워서 먹는 제사도 있고, 또 지방 같은 것, 내장 같은 것들은 버리기도 하고 지방은 또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남은 피는 지성소로 갖고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성궤라고도 하는데 그 법궤 위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짐승의 피를 갖다 탁 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은좌에 부은 짐승의 피를 보고 그 대신 나의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의 제사예요. 피비린내, 살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재들이 날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를 한쪽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곳이 분문, 덩게이트,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문에는요, 주로 시체 태운 재들이 있죠. 근데 재물이 깨끗이 안 타면 타다 남은 시체도 나오고 핏물, 뼈, 내장 같은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면 요즘같이 쓰레기 처리반이 바로바로 와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시체와 시체 타다 남은 것들, 살, 지방덩어리, 내장, 핏물 이런 것들이 고이고 날이 지나면서 썩기 시작하죠.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맡아본 적이 있어요. 벌써 한 3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파리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누가 좀 배가 아프셨나 보다. 좀 강하네. 이제 이러고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무슨 냄새냐? 이 냄새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냉동고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려져 있어가지고 그 냉동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기들이 다 녹아가지고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영화에 보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그 형사들이 신입인 경우에 시체 옆에서 막 토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에이 저 형사 너무 오버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고기 썩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 분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는요 제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앞에 짐승들을 사고 파는 곳이 즐비했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날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는 장면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제 짐승들을 사고 파니까 일단 짐승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짐승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제물로 팔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여서 때깔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쌉니다.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쌉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의 오물들이 다 그 분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시체, 오물 함께 흘러 들어가 썩는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쓰레기 이것들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에서는요 항상 불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말을 당시에 쓰던 말로 이제 게헨놈 또 게헨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게헨나는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지옥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정말로 더러운 곳.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지옥. 흰놈 골짜기가 바로 그 지옥이었다는 거죠. 지옥과 같은 곳. 이 흰놈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 끝에 이 흰놈 골짜기와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게 되는데 그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방에요 5명, 10명씩 살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에 벅찬 사람들, 삶이 지옥과 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벳박의 베단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올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아주 위대하고 찬란하고 그래서 저 높이 계시고 아주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주 높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나와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나랑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기 싫어해요. 왜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죠. 한 여인이 재벌 손자랑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회장님이 자기 손자 그만 만나라고 여자한테 봉투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아들 만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나와 사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또
네가 하는 일은 뭐니?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방향성 기억나시죠?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구유로 오시고 지금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그런 곳, 이 세상에 정말 지옥과도 같았던 그 흰놈 골짜기, 그 옆에 붙어있던 그 기드론 골짜기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부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 생지옥과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밑바닥으로 직접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나 환호를 하고 드디어 나를 이 생지옥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 법석을 내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람어로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요. 지난주에 앞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어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와 다른 왕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나라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가온다. 새로운 나라가 다가온다. 아주 심각한 반역의 발언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아주 화제였죠. 저도 시간 내서 봤는데 1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이제 선자네 집에 하숙을 하던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일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 이제 피해가 갈까봐 선자가 그 아저씨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떠났는데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순사들이 집을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이 못 돼서 그 아저씨가 곧 잡히고 매질을 당해요. 지금 이 유대 백성들도요, 이 발언들도요, 로마 군인이 들으면 얼마든지 반역죄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압제, 또 사회 지도층의 착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발언하는 것이죠. 이런 발언들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excuse me를 kiss me로 알아듣는 것과 같은 일이죠. 왜입니까? 이 사람들의 실수는 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런 사회 전복, 체제 전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컨텍스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전혀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환호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다윗의 나라를 이끌고 오실 분이라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왜 그렇습니까?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성전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왜?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미 아시고 오셨던 것처럼 성전의 상태는요, 좋지 않습니다. 최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서 재물을 장사하는 사람 채찍질까지 하면서 혼을 내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특징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소통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서로 대화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한 소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도 자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냈죠. 이로써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은 만족한 것이죠. 안식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스림 싫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만, 자기 중심성이죠.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제사는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참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제사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성전에 가득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사하는 곳을 변했죠. 장사라는 그 이면의 개념은 이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그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 변질돼서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득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준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제사장들까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어야죠. 그러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와 대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겁니다. 하지만 슬프기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일을,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죄악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죄악을 해결할 방식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나귀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바라보는데 사실 성경에요. 주인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곁에 선 사람들이 정말 주인이었었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건지도 명확하지 않죠.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나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새끼 나귀, 그러니까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그 한 마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세밀하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관심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새끼 나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 위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 타셨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직접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그리고 그 겸손을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십니다. 먼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꾸짖으셨지만 사람들은요, 혼내고 꾸짖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근원부터 손수 직접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당연히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그 게헨나, 생지옥과 같은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문 가지를 흔들면서 반기죠.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러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성전이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도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내 우선, 내 이익,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이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끄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 자신의 눈앞의 삶이 바뀌는 것만 생각하며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